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양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약한 양심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양심 있으시죠? 양심 없는 놈을 양심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예.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약한 양심이 너무 약해서 쉽게 더럽혀지는 그러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약한 양심은 금방 더러운 양심이 되고 맙니다. 양심이 약하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약한 양심을 갖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지식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라는 주님에 의해 나도 존재한다.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존재한다 라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지식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마음속에서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할 줄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약한 양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양심도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약한 양심이 쉽게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러한 약한 양심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종류의 양심은 담대한 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담대함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양심을 거슬러서 담대하게 행할 줄 아는 이 담대한 양심. 이러한 양심도 갖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말씀 보시면 같은 흐름 가운데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사람이 가진 양심은 약한 양심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고 양심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양심은 이건 아닌데,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는 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다른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의해서 담대한 양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담대해진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나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양심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슬러서 행하는 담대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양심, 이런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양심이 아니라 이제 분위기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쏠려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양심 가지면 안 돼. 그런 양심을 거슬러서 행하는 담대함. 사람을 보고 담대함. 대세를 따르는 그러한 양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이 하나님 말씀만, 순수한 말씀만 따르는 그러한 순수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종류의 양심은 인두로 지진 양심입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진 양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두로 지진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피부를 이렇게 신경을 인두로 지지면 신경이 감각이 사라지잖아요. 예. 인두로 지진 양심은 이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두로 지진 양심을 갖게 되냐? 첫 번째가 위선입니다. 예. 위선을 부리면 인두로 지진 양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거짓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 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위선을 부리고 위선으로 거짓말 하게 되면 자주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그러한 양심이 되고 맙니다. 이런 양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를 지진 양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뿌림은 핏뿌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마음으로 믿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양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악한 양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선하게 태어납니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니 좀 악하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논쟁을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논쟁해서 결론은 못 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이 맞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범죄한 모습 그대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믿지 아니한 않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에서 악한 양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양심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악한 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양심까지 정결하게 되어서 이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선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핏부림을 받은 양심,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러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지금 뭐래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진 선한 양심. 선한 영어로 굿이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선한 양심, 두 번째는 순수한 양심. 순수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아멘. 예, 이 말씀은 집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집사의 직무를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는 이게 본이 되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집사의 자격 요건과 같이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간직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양심을 좀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수한 거 좋죠? 부패한 것보다 순수한 거 좋잖아요. 순수라는 이 단어를 좀 통해서 찾아보게 되면 순수한 말씀의 적. 말씀과 좀 관련이 있어요. 말씀이 순수하다. 순수한 양심은 어떻게 갖게 되냐면 순수한 말씀의 적, 순수한 물로 씻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양심이 순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선한 양심을 갖고 그리고 순수한 말씀으로 씻겨진 순수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의 양심이 이렇게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양심이 약한 양심이나 지식이 없어서 약한 양심이나 그래서 금방 더러워진 양심이나 양심을 거슬러서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양심이나 위선으로 거짓말함으로 인도로 지진 양심이나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에서 나온 이 악한 양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말씀.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15절 말씀에서 이 마음 속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기록된 말씀, 즉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라는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는 사람이 있고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묻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몰라서 헤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아멘. 예.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묻는 말에 답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답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 무엇이 정답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한테 물으면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답을 하는데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정답을 말해야 합니다. 뭐 틀린 답을 매일 아는 것처럼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대답하면 큰일 나요. 얘는 얘, 아니요는 아니요.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정답을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교회 나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방언을 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좀 선하게 잘 사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헌금을 좀 많이 내시고 전적으로 헌신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틀린 답들을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틀린 답을 말하면 안 돼요. 성경과 일치하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과 다른 답을 말했다? 이거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성경과 일치하는 정답만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지금 오늘날도 지금도 교회 되게 많잖아요. 목포에 그죠? 전국에서 가장 교회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뭐 교회 생활한 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되었다고 하고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막 하고 있는 성경 공부만은 다 제자 훈련반까지 시작해 다 다녔고 막 성경도 수없이 읽었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만 어느 구절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같은데 또 야고보서 말씀 보고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고 어느 구절 보니까는 뭐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답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결코 단 하나의 행위도 정말 구원받는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정답을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그것도 좀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묻는다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고 정답을 말해줘야 돼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구원은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출생이에요. 출생이 어떻게 어떤 행위로 인해서 안 태어난 것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없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답을 몰라요. 답을 몰라 헤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수천 년이 지나다 보면 최초의 원본은 사라졌고 필사본들만 있는데 필사본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 어디에도 완벽한 성경 없다.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거 틀린 답입니다. 이런 틀린 답을 말하지 말라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정답을 얘기하면 안 없어진다. 그러면 단 한 단어, 한 글자, 1점 이렇게 없어지지 않은 그 성경, 하나님 말씀 뭐냐? 왜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강조했구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1.1을 단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답을 말할 줄 알아야지 그 답도 얘기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답을 말할 줄 아는 사람. 누가 물어보면 담대하게 답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제자 공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답을 못 찾고 계속 묻기만 할까요? 왜 답을 못 찾고 묻기만 할까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배워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데 진리가 뭔지 몰라.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믿으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으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 마귀들의 교리가 뭔지 지금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라고 명령하는 거. 혼인하지 말라. 그렇죠? 신부, 불교의 비구님 뭐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세 지고 싶지 않아서 주님이 주셨는데 받지 못하는 것.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진리를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알았어요? 믿고. 중간에 진리를 아는 것 중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어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진리를 안 믿으면 항상 배워도 진리를 아는 데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배워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항상 배워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답을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물어보면 담대하게 그 정답을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정답을 모르는 두 번째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예요.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 보는데 정답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왜? 공부 안 하고 잤거든. 밤새 본인은 공부한 것 같았었는데 책상에서 졸았어. 딴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바르게 나누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거든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섞어버려서 뭐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거 구분 못하는 것 자체. 이거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나눠주셨잖아요.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교회가 휴거되잖아. 그럼 이 땅에서는 7년 환란 시대가 있잖아요. 환란 시대. 이때는 666표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짐승의 표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거 구분해야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요. 이거 구분 못하니까 예전에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하철마다 666표 이 짐승의 표 받지 마시라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르게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시대지 환란 시대가 아니고 환란 시대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이 땅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잖아요. 1000년 왕국 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영원 시대로 가거든요. 이렇게 좀 세대를 나누어서 하나님께 나누어 주신 대로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구약 시대 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대상을 구분해야 돼요. 시대도 바르게 구분하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대상도 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섞어놓고 다 나에게 주신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좀 환란 시대 때, 대환란 시대 때 끝까지 견뎌야 된다. 환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 시대 때 적용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딴 거 하지 말고 딴 거에 분주하지 말고 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좀 연구 좀 하라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줄 아는, 정답을 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모르는 세 번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내가 이거 들어서 좀 아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힘드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순종을 안 하면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모르니까 어떻게? 뭐 무아지경에 빠진 듯 뭐 이런 거를 이상하게 신비적인 어떤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막 모르면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따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감정이 상해서 톡 터져가지고서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 자기 일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어떻게 알겠냐? 뛰어난 권능이 나타나는 삶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론적으로 이상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삶을 보면 내가 딱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아. 뭐 이상한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막 이 책에 보니까 이러던데 실제로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이 사시는 삶을 안 살면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르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답을 몰라서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정답을 정확하게 말해줄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 기록된 거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가르쳐준 대로. 누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거 말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세요. 세 번째,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세요. 그래서 정말 정답을 아는, 우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줄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정답을 얘기해 주는데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이거 몰랐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한술. 뭐 이러면서 교만하게 가르치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의 마음의 자세는 온유함과 두려움입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따뜻한 온, 부드러울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좀 그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답답해 죽겠다고 내가 그냥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좀 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 주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대답하는 게 두려움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게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정답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꼭 가져야 할 것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우리가 안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선한 양심 하나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아니고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싶고요. 다른 사람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19절 20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파선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고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넘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진 삶. 사탄에게 넘겨져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있는 삶. 짐승이 산에다가 이렇게 사냥꾼이 그 올무를 놓잖아요. 그 올무에 걸려있는 짐승과 같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선한 양심 버리게 되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심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심이 선한 양심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저희 모두가 양심을 거슬러서 그동안 약간 무마하면서 했던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양심이 더럽게 되었다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자백입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서 씻어 주십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좀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선한 행실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선해. 그럼 양심에 따라 살 거 아니에요. 선한 양심에 따라. 그럼 선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거짓말하고 육신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행실을 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바라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우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거짓되게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거짓되게 누군가를 막 여기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짓되이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아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행실을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선해진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 못하시고. 아니 내가 선한 양심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거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왜 늦으셨어요? 그러면 차가 늦게 와서 뭐 함부로 찔리면 이런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선한 양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잖아요. 섬기길 원하시잖아요. 섬기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양심으로 섬긴대요.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방법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네, 시작.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죠. 뭘로 섬겼어요? 순수한 양심. 집사의 자격 요건이 뭐였어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순수한 양심, 믿음으로 좀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 양심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선한 양심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더러워도. 예. 그 말씀의 물, 순수한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서 순수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양심이, 내 양심이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약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 이 인두르치진 양심, 이러한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